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해야지 성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어느 정도 성공해야지 성공한 사람일까? 또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잘 사는 사람이 될까요?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9편 1절 2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무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건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무백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귀한 사람도 부릅니다. 천한 사람도 부릅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를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모두 지혜를 들어야 되고 너희들은 모두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고백할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야 하는 지혜와 명철을 오늘 4절 말씀에서는 그것은 오묘한 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묘하다는 것은요, 아주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지혜와 명철을 너희들은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이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과 바로 오묘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제 인생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어떠한 인생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가 있다. 인생을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가 있다. 그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11절 말씀. 11절 한번 고백할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르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인 집과 거처가 영원히 있고 대대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재물을 향하여, 부요함을 향하여, 재물과 부요함이 영원하고 대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함으로 오늘 말씀에 무엇을 한다? 그것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다. 물론 이런 사람을 향하여 13절 어떠한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큰 재물을 쌓고 부유함이 넘치고 많은 부동산 등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물론 그 사람은 큰 재물을 쌓았습니다. 부유함이 넘칩니다. 많은 부동산 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조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향하여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향하여 대대에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뭐한다? 죽는다.
자기는 영원하고 대대에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집도 거처도 자기 이름으로 새겨놓은 부동산도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집도 내 것, 영원히 내 것, 거처도 내 것, 대대에 내 것, 내 이름으로 등기한 그 모든 것 영원히 대대에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어떠합니까? 10절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집과 거처,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부동산을 다 남겨두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남겨두고 죽을 뿐만 아니라 누구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냐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거나 여호와를 자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4절 고백합시다. 14절 시작. 그들은 나의 소리에 그리고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멸하고 소홀히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문제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자의 문제가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집도 거처도 부동산도 다 남겨두고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자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남겨두고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목자가 있다. 누가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그들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것을 남겨두고 자기의 것이 남의 되는 것이 진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이 죽었을 때에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가 누구다? 사망의 목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아름다움을 소멸시키고 그들의 거처가 수월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 자기의 것이 남겨지고 인생에서 수고하여 얻었던 것, 그것이 남의 것이 되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못한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죽음을 통하여 목자, 사망의 목자를 만나서 아름다움을 소멸당하고 수월이 그의 거처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어떠한 자? 집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처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에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재물도 있었습니다. 부요함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었을 때에 사망의 목자를 만납니까? 아무리 재물이 있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명예가 있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무리 집이 있고 아무리 거처가 있고 아무리 많은 부동산이 있더라도 그것 갖고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치를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값으로는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하고 자신의 죄값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엄청난 것이다. 그 값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어서 사람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값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거나 여호와를 자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속량하고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는 생명의 속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었을 때에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사람은 정계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존귀하다. 그 존귀함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왜 천지 만물이 아름답냐? 왜 천지 만물이 아름답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천지 만물 중에서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아름다움에 존귀함을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존귀함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왜 사람이 아름답고 존귀하냐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마음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마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존귀한데 멸망하는 짐승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과 다른 방법이 오늘 재물로 채우려고 그러고 부여로 채우려고 그러고 세상 명예로 채우려 하는 사람은 그는 분명히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무엇과 같은 사람이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송죄의 값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였고 13절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죠.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힘써서 일하는 사람. 이 부자는 힘써서 일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잘 계획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일했잖아요. 잘 미래를 계획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힘쓰고 잘 계획함을 통하여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수고했죠. 잘 미래를 계획했죠. 이제 평안할 때가 됐으니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이 정도면 잘 사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어리석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애쓴 것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지금 미래를 향하여 잘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 너 잘못됐다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다. 그가 잘 수고하였고 잘 계획하여서 이제 가진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누리자 했던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오늘 부자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마치 자신이 주인인 줄 아는 것. 자기의 인생이 주인인 줄 아는 것, 그 주인인 줄 아는 것을 착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일하고 그가 열심히 계획하고 그가 열심히 이제 좀 누려야지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다, 내가 주인이었다 라고 하는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도로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 것을 향하여 힘쓰고 수고한 그것,
진짜로 준비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신경 쓰지도 않고 단지 사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향하여 준비한 그것, 자기의 영혼, 자기의 삶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그것,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오늘 49편에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5절은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어떠한 환난이었냐 그러면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죄악이 나를 애워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죄의 환난. 그 죄의 값은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 그 죄와 사망의 문제의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 5절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문제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죄와 사망의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문제의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어찌 두려워하려 하며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향하여 나는 두렵지 않다. 왜 그리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해결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고백합시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나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요와 부성산 등기가 있더라도 명예가 있더라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 해결하지 못한 그들은 죽었을 때에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 자. 그러나 죄와 사망의 문제, 죄와 사망의 환난의 문제를 해결한 자는 오늘 말씀에 정직한 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이 정직한 자는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향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은 그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목자는 사망이 목자이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의 목자는 누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이 땅에서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심판의 날에도 소멸과 수월이 아니라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아침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사망이 목자가 되므로 소멸과 수월로 인도하나 정직한 자,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정직한 자, 목자가 되시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분께서 풀밭 쉴만한 물가 그럴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때에 주의 심판이라는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침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다. 8절 말씀 8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8절 시작. 그들의 생명을 성장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값은 어떠한 것이다. 너무 엄청난 것. 사람은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부요를 갖고 또 부동산 등기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 누가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사람이 아무리 모은다 해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값을 지불해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셨다는 것이요. 사람은 너무 엄청났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준비하지 못할 값이 누가 되셨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다는 것이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생명의 속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도 알지? 너희도 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너희도 알지? 우리는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바로 생명의 속죄. 너희도 알지? 너희도 알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신다. 생명의 숙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정직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직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영접하여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6절 고백합시다. 16절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죄와 사망의 문제, 죄와 사망의 환란이 우리들을 향하여 달려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왜냐 그러면 우리들은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정직한 자 된 나를 영접해 주신대요. 건져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정직한 너는 이제 두려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너는 인생을 살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언제 두려워하지 말냐? 사람들이 치부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떠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부러워하지 말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정직한 자,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정직한 자, 어리석은 자, 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자로 살 수 있어. 그래도 그들 부러워하지 마.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잘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그래도 정직한 너는 부러워하지 마.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17절 19절 말씀 고백합시다. 17절 19절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고 그가 비록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의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정직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정직한 자가 되어졌으니, 지혜와 명철과 오묘한 말의 주인공이 되어졌으니, 인생의 비밀, 인생의 결국을 아는 자가 되어졌으니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죽을 때 가진 것 아무리 있더라도, 영광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가 칭찬이 있더라도 그거 가져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 그것이 인생의 비밀과 인생의 결국이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비밀과 어리석은 자의 결국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 알지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인생의 비밀과 인생의 결국을 아시죠? 어리석은 자의 인생의 비밀과 어리석은 자의 인생의 결국을 아시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보혈을 고백하는 정직한 자 된 나의 인생의 비밀과 나의 인생의 결국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할 때에 지금을 이길 수 있고, 그리할 때에 세상의 치부와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목자가 되심으로 아침에 영광을 영원히 누리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절과 20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 49편 12절 20절 말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존귀함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사람들의 길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9편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리 모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이리 모여라.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듣자. 우리가 오묘한 말을 듣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나도 이것을 깨달았다. 믿음의 선진들도 깨달았고 믿음의 선진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깨달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한다 하였으니 우리를 성도된 우리 정직한 자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사랑이가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생의 자랑이니 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정직한 자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에 죽음의 문을 지날 때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목적과 정답을 삼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 어리석은 자의 결국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므로 소멸과 수월 영원히 빛을 못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유명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이니 내가 정직한 자이니 하나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하나님, 나를 부요하게 하시고 나를 유명한 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공과 부요와 유명이 나의 삶의 중심과 내 삶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한 믿음의 정직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자가 되어졌으니 나는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졌으니 우리의 목적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욱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를 힘써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시고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부와 왕후를 삼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시다. 그분은 두려우시다. 그분은 큰 왕이 되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에게 야곱의 영화의 옷을 입히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터가 높고 아름답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하고 좋은 것 저도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내 마음에 다시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삼을 때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심으로 어리석은 자는 사망이 목자가 됨으로 수월과 또 영원히 빛을 못 보는 것으로 인도하나
정직한 자 된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러 아침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 라는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이기는 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과 여기에서도 약속하셨어요. 지금과 여기에서도 우리로 아침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로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누리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